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특별히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이유, 그 목적은 그 가운데에 들어온 이단들, 그러니까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 말씀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서부터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와 또 그 나머지 모세오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첫째 예배 문제. 예배는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배에 드릴 예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번제 때, 또 화목제 때, 또 뭐 소제 때 그 드려지는 예물들을 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려지는 그 예물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헌금이죠. 헌금을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만큼 드려야 되고 저럴 때는 이만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있는 원리들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이 썩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저들이 겉으로 하는 그 모습들은 너희가 본받아라. 그렇지만 저들의 속에를 품었던 것은 너희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도 행하고 저도 행할 것이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행위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건강도 내 모든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게 11조고 나머지 헌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관계에서 명확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내 이웃들이 누구냐, 그럼 그 이웃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부부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주인의 관계,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오늘 여기 말씀 이제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뭐 하세요? 순종하래요.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그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그 노년이신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사시는 그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있지라고 말하는데 뭔데요? 한 가지만 알려줄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은 다 아내한테 맡기고 큰 일만 내가 결정한대요. 그 작은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결혼하는 문제, 짝을 어떻게 질 건지, 또 돈은 어떻게 쓸 건지, 또 뭐 이제 이런저런 일을 다 얘기하면서 그냥 이건 다 아내가 결정하게 한대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럼 큰 일은 뭡니까? 그러면 세계 전쟁을 일으킬 건지 말 건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잘 들었더니 행복하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그럴 때 머리로 인정해줄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는 이거는 우리와 안 맞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한 그 비결은 결국 23절에 있는 말씀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는지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0절, 21절 연이어서 봅니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참 여기에서 보면서 이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걸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 같습니다. 자녀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까? 내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인격체입니까? 말씀 안 드려도 정답은 잘 알고 계시죠. 문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의 인격체 선물로 보고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결국 부모 자식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요즘에 뭐 나오는 용어 가운데 마마보이, 마마걸 하는 이유는 모든 결정을 엄마가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면 자녀를 하나의 한 인격체로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로봇과 같은 존재로 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로 보고 그리고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킬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한 인격체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고 사회의 한 건강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책 한 권 읽은 것 중에 선물로 우리 가정에 그 선물로 주신 그 자녀가 사랑을 위탁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위탁된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라는 그 책 주제를 보면서 그 배은희 씨가 어떻게 자기가 그 위탁 아동을 맡게 되었는지 그 위탁 아동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변하고 행복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뭐 유튜브에 이렇게 간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이를 위탁 가정으로서 그 아이를 이제 돌보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할 때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내가 알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가르치는 일이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하는 걸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신앙생활할 때 내 삶 속에 실천이 없다면, 적용이 없다면 나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는 것도 내가 봉사를 해봐야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걸 배우게 돼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있으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서 뭐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을 배워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죠. 그런 것을 자꾸 하나하나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게 더 많아요. 배우게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가지 한 가지 여기 20년 동안 있으면서 배운 게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예배당에 오셔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할 일 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일까?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그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22절로 25절 말씀은 지금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성경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질 이 시대에는 참 노예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가 몇 명 정도가 됐을까요? 종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경호대장 정도가 되면 최소한 수백에서 수천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백 명이라고, 종들이 수백 명인데 그 수백 명의 종들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되기까지, 그 주인의 눈에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있었을까. 그 모르는 언어를 익히고 배우는 문제, 또 이 일을 하나하나 그걸 배우는 그러한 일, 깨달아가고 느끼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과 수고가 있었을까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주인의 눈에 띄어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고, 가정총무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행정직이죠. 집안에 있는 종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종들을 관리하는데, 그가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 집에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고 복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그가 성실하게 일을 했고, 어떻게 일을 하면 효과적인 열매가 거두어지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배우려고 하시면, 내가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 보시면 그거를 배우게 돼요.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배우는 것은요,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자전거를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가서 타게 됐는데, 잠깐 저 쉼터에서 앉아 있는데 머리가 허옇게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면 안 되겠냐고. 자기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탔는데 아주 손 놓고 탈 정도로 잘 탔다고. 아, 그러시냐고. 타보시라고. 아, 그러더니 그런 거를, 자전거를 이제 한 세 사람이 함께 탔는데 이세 자전거 타보고 또 제 것도 타보고 그러더니, 보니까 잘 타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배웠던 것 잊어버리지 않죠. 몸으로 배운 거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은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분들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정말 젊을 때 하나님 기억하라고, 전서 12장에 너는 젊었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고 사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제 이 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뭐 그 당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원리들은 지금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십니다.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로 차별을 두는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당시 종들, 우리는 종은 아니죠. 그렇지만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 주인이 나를 감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일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하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그럼 다른 사람 다 노는데 나만 일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할 때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사회생활을 우리가 정말 잘하는 비결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 때 사회생활을 진짜 잘 한다고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자꾸 사람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 의식하는 삶은 결국 사람 있을 때는 잘하지만 없을 때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말을 선포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관계 바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 이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 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이 내가 아내를 대하고 또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또 주인을 대하고 또 종을 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보상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